하나님, 우리가 한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에 안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자 나오고 싶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장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1년 이렇게 살자라는 시리즈로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섬기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를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둘째 주일은 응답받으며 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성도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순종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팥빙수 체인점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 중국 기업한테 상표권을 도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를 상대로 상표권 도용 소송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상표가 우리나라 상표고 오른쪽에 있는 그 상표가 유사 상표입니다.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면은 코리안 디저트 카페, 중국 브랜드면서도 아주 부끄럽게 어떻게 그렇게 코리안 디저트 카페라는 그런 이름을 내걸 수 있을까?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런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하며 산다는 것이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행히 승소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에도 유사, 짝퉁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우리 핸드폰 집어넣읍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으면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핸드폰 집에서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지만 믿음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잡아 죽였다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까지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김일성을 발탁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는 강도둑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칠곡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강돈욱 목사님은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이 강반석이라는 분이 김일성의 어머니, 모친 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로 바뀌는 것이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서 민족을 반으로 나누게 되는 악마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어설프게 신앙이 아닌 유사 믿음에 빠지면은 사탄의 종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중고등부 여러분, 정확한 믿음, 정확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사 믿음이 받는 저주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하루를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베다니에 가셔서 하루를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들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 식사도 거르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배고픔을 느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셨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한 느끼셨습니다. 그때에 길가에 있는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가로수에. 그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흔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난한 자의 양식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9절을 보면은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가 유월절에 해당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4월이었습니다. 무화과는 7월쯤에 익어가지고 먹었는데 이른 열매라고 할지라도 이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먼저 열리고, 아니죠, 보통의 나무는 잎사귀가 먼저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하게 먼저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잎사귀가 열렸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 잎사귀가 무성한데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덜 익은 열매라도 달렸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즉흥적으로 화를 내며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나무를 향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자주 비유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아닌 가증스러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잎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외면적인, 표면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보기에 화려한데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상태가 이 무화과 나무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예배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 신교의 열매, 헌신의 열매, 얼마든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를 따르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다시 거룩한 교회입니다. 내가 한때는 거룩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의 모습이 나태해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가면 갈수록 두 교회로 나눌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열매가 가득한 교회,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잎이 많지만 열매가 없는, 내면이 비어있는 열매가 없는 교회.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에 달란트를 남겨서 우리 예수님께,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렸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결산의 때에 열매의, 그 예배의 열매를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갑절의 열매를, 예배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었겠죠.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사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참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잠시 예배를 멈추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성도는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의 열매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조금 성도님들에게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 많이 드렸지만은 그래도 코로나가 잠시 잠잠했을 때, 코로나가 적게 나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예배 한 번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안 궁금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려보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예배의 영적 깊이와 차이가 다릅니다. 제가 몸소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이다,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영역 속에 많은 부분이 축소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생활 다 하셨잖아요. 외식도 하고 마트도 가고 여러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교회에 확진자들이 나왔지만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저주가 임하자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믿음에 대해 설명하시려고 이 기적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제자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라버린 나무같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 권위와 그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할까봐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있는 제자들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도 크기와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유일한 문제인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여기저기 흔들리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하늘의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생명의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어떤 때인데 방주를 짓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꾸준히 방주를 지었더니 모든 사람이 물속에 잠길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면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조금 상황이 어렵게 되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상황이 어렵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그 믿음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취업이 힘듭니다. 우리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 자녀의 대학 진학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말부터, 부정하는 말부터 의심하면서 우리는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그 상황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이 될 것 같냐라는 교묘한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편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1월달 얼마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일이 넘었습니다. 아주 막연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뵙기 전에 믿음 가지면 되겠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특별히 비전학생회와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믿음의 기초를 쌓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의 기초를 쌓아두지 않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끝이 좋으려면은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예배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파하고 구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믿음으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